예,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한번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계속 보게 되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뉴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또 아시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에 왠지 자꾸 화가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어른들의 무책임함과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썩을 수가 있나. 요즘 한국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많이 또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가 기울어서 가라앉을 지경인데도 나오라는 소리를 하질 않아서 아이들이 그 밑창에서 그러고 있다가 배가 전복되고 무려 3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죽거나 실종되고 했다는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젠가 엊그제에도 신문을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2,500명의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죽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300명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그 이 자연재해는 그렇게까지 마음에 분노가 일거나 이런 마음이 없는데 참 안 됐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얼마든지 방지하고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어른들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젊은 우리 자녀들이 희생된 내용을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가정을 이루고 계시고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미 자녀가 다 장성하고 또 출가하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싱글이고 가정을 이루지 않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비 올 때 비 오지 않는 날을 준비하고 비 오지 않는 날에는 비 오는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역시 신앙의 유익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분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는 돈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자녀 교육에 열의를 내는가 하면 역시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첫 주간 어린이 주간을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자식을 잘 기르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진짜 자녀가 잘 되는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주님 만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어떻게 보면 부모의 과제이죠. 자녀 교육을 잘 시켰느냐 그렇지 못한 거에 따라서 마치 부모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과외로 한 달에 200만 원씩을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 대답이, 목사님, 내 자식이 시원찮은 대학 가면 내가 쪽팔리잖아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 좋은 유명한 대학 가는 것이 부모의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참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진짜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것이면 그나마 좋은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기가 참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명한 대학에 가는 것이, 인류 대학에 가는 것이 자녀의 참된 성공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자녀가 잘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좋은 이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길게 잡아서 13년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절대로 자녀가 잘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진짜 신앙 안에서 훌륭한 자녀 교육은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자녀를 잘 키우는 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준다는 것은 접촉하는 것, 실제로 이렇게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손길로 만져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 자녀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흐름에 우리의 자녀들이 끌려가지 말고 때로는 거슬려 살더라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래야 진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면서 또 중직자이기도 한데, 이런 분들이 학원에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 자녀를 교회에 안 보내는 부모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가기 싫어한다고 안 보내고, 친구가 없다고 그래서 또 안 보내고, 여러분, 학교가 재미없다고 안 간다고 하면 부모가 안 보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가기 싫다고 방치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부모님들을 보면 축복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만지시게 하는 방법이 무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준 없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따라가야 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엉뚱한 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멋진 것처럼, 잘 나가는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믿음을 잘 성장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someday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고요, 우리도 이 세상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지킬 거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부패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줄까?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세우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에는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안에 강철같이 단단한 돌이 하나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 위에는 작은 새의 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필경, 그 단단한 돌은 언젠가는 작은 새가 앉아도 발자국이 남을 만큼 물렁물렁한 그런 돌이었다는 거죠. 아주 물렁물렁한 그런 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주 강철같이 단단한 돌이 되었는데, 지금은 코끼리가 밟아도 깨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 발자국이 전혀 남을 수가 없는 아주 단단한 돌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우리 자녀들의 머리를 만져보면요, 머리가 막 갓난 아이는 물렁물렁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좀 창피스러운 별명이 하나 있는데, 저의 어렸을 때 별명이 떡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왜 떡판이 됐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아이를 낳으면 이제 주로 방바닥에 뉘었잖아요. 근데 제가 워낙 성격이 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 뉘어놓으면 그대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통수가 납작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늘 핸디캡이었는데,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얘만큼은 뒤통수가 납작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도너츠 버게를 아무리 찾아도 여긴 도너츠 버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손수 만들었지 않습니까? 손수 만들어서 그 도너츠 버게에 아이를 뉘고, 그래서 저희 딸아이는 뒤통수가 조금 동글동글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물을 때는 이렇게 쉬운데 일단 굳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심성이 물렁물렁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것이 단단해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아직 그 심성이 물렁물렁할 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새겨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자녀의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실 물질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부모는 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요즘은 다 오래 사셔서 남겨줄 재산이 없대요. 다 써버려가지고. 그리고 4만 불 이상의 재산을 남겨주는 사람은 거의 전체 100%에서 한 3%, 4%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재산 남겨준다는 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 물론 필요한데, 공부를 많이 시키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는 거죠. 공부도 필요하고 재산도 필요하고 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을 심어주고 그 아이에게 나머지 자원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 줄 때 중요한 키는 뭐냐면, 아이들은 말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사셔야 한다, 그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잘 싸우는 걸 지켜보면서 자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아빠는 인연이라는 말을 자주 썼고, 엄마는 또 이놈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부가 인연, 이놈 하면서 싸우는데, 그걸 지켜보던 아이가 갑자기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연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을 하면서 그거 있지, 그거는 그냥 어른들이 여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야,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아이가 또 엄마를 보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놈은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도 당황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어른들이 남자를 부를 때 하는 소리란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갔는데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가 인연, 이놈 그랬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 내뱉는 소리가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한테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가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 역시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면서 그게 말이지, 그냥 잘했다고 박수 친다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인데 유치원에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재롱잔치가 있었는데 말을 평소에 잘하니까 사회를 시켰나 봅니다. 재롱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자기 순서가 와서 단상에 올라가서 꾹벅절을 하는 아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연놈들 다 함께 지랄들 하고 자빠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말대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사는 대로 보고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말씀대로 살면 자녀들도 역시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자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녀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짓을 했을까?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자식을 낳아보지 못해서 그랬을 거다. 저는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고 늘 피곤하시고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하니까 좀 더 시간을 갖도록 또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드리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했었을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분이 여기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은 안 했어도 제자들은 분명히 아이들을 하찮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무라고 꾸짖고 하면서 가까이 데려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린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어린 아이였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언젠가 장성해서 큰 인물들이 될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호칭하는 말은 얼라, 애들 그렇게 말하지만 소파 방정화는 어린 아이를 높이는 의미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아주 소중하게 또 귀한 존재로 여기시면서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영국의 개관 시인이었던 윌리엄 워즈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무지개, 레인보우라고 하는 시를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면 나의 가슴 설렌다. 내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나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거니와 나 늙어진 뒤에도 제발 그리 되기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좋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기는 내 목숨의 하루하루 천성의 자비로서 맺어지기를. 이런 시를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윌리엄 워즈워스는 이 시인은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고서도 감동할 수 없다면, 감동할 줄 모른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 시 내용에 보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어른이 어린이의 해맑은 동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늙어가면서도 어린아이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린아이 때 가졌던 천진난만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모질고 강팍해져서 잘 웃지도 않고 잘 울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지고 욕심과 경쟁심에 가득 차서 세상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워즈워스가 말하는 대로 무지개를 보고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메마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지만,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성인들도 어린아이의 동심, 어린아이의 순수성,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 어린아이의 단순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과 같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은 이 신앙이 있을 때 우리도 천국의 자녀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날 어린아이의 심정이 내게 있는지, 나는 무지개를 보면 감동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죄종도 성도님들을 또 자녀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지만 부모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장성해서 큰 자녀라 그렇게 가까이 두고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축복하면서 얼마든지 기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저희는 저희 딸아이 그 펄린 잠자기 전에 아이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주신 선물이란다, 또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마사지를 해줄 때 머리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티네이저에 들어가니까, 떨틴이거든요. 들어가니까 이제 아빠가 가까이 와서 손이라도 댈라치면 아빠 그러면서 이제 멀리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만 타치하면 아유, 상당히 참 제가 요즘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참 귀한 거거든요. 자녀는 부모의 축복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는 세상에서 부모의 그 아름다운 기도를 따라서 힘을 얻게 되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가 축복한다, 더없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다른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축복하면 그대로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저주했을 때 그대로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좋은 말로 축복하고 잘 될 거라고 하고,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가르쳐주면 자상이 자꾸 올라가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녀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건강은 어떤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면 10년 후에 탄식할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주님을 만난 자녀, 또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늘 공급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맛은 다 보았어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자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의 그 참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조승이라고 하는 학생의 부모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비참했을까. 어디다가 얼굴을 내밀고 살겠습니까?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식 하나 공부 제대로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엉뚱한 대로 나버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너무 그게 내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뭡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사는 겁니까? 자녀 교육에는 타이밍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too late. 사실 자녀 교육은 잘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 맡겨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외에 뭐 더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의 부모님들은 신앙이 아름다운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도리를 온 몸과 마음으로 가르쳐 주셔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년 전에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은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로마군이 계속해서 공격을 가해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성 안에는 유명한 랍비가 한 명 있었는데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 안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더니 랍비가 자리에 눕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아키바가 병에 들었다는 소문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점점 정세가 어려워지고 내일이면 이제 거의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날이라고 여겨졌을 때 아키바는 그날 죽었다는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아키바는 관 속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른다는 명목으로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총사령관이었던 베스베잔이라는 그 장군을 만나게 되는데 이 베스베잔은 유명한 랍비 아키바가 자기를 만나겠다고 하는 말에 응해서 그 랍비 아키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키바는 베스베잔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을 맞아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청만 들어주십시오. 그 한 가지 청을 들어달라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로마의 군대 장관이 물어봤습니다. 그 한 가지 청이 무엇이요? 아키바가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조그만 건물집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만큼은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일 아침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궁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을 불태워도 좋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붙들어가고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하나만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사람관이 그 요청을 받고 껄껄 웃으면서 그 정도쯤이야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손대지 말라는 그 집에는 뭐가 있길래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키바의 대답이 그 집에는 책이 있습니다. 그까지 책이라면 뭐가 문제가 될 게 있겠느냐고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성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아키바는 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아키바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어머니들을 책이 있는 그 집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들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보존하기를 원했던 작은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작은 건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고 그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유대민족은 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신앙교육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중에 가장 귀한 교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무엇을 그들에게 전해줄 것인가? 여러분, 대답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고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도록 우리의 자녀를 세워주는 일이 부모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기업입니다. 아직 자녀가 없으신 또 청년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아직 나는 부모인데 내가 예수님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녀는 가장 소중한 선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로 여기시고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나는 가정이 없습니다. 또한 아직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하나님 주실 가정을 또 마음속에 그리시고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자녀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